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영혼의 방에 대해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의 방은 우리 이제 가슴에 들어와 보면 이제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진동수가 높은 방입니다. 달리 말하면 차원이 가장 높은 방이에요. 영이 머무는 방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겠죠. 우리 인간의 이제 영혼, 백, 육체 이렇게 이제 구성된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제 영은 안 나타나죠. 혼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정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영의 혼에 관련된 이제 활동이고요. 우리가 이제 침 맞을 때 귀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에테르체에 관련된 거고, 감정은 이제 아스트랄체에 관련된 거고, 뭐 우리 육체는 보시다시피 이제 지수와 분이 이제 모여서 이제 된 것이고요. 에, 우리가 이제 그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수행은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건데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하면 뭐 인격을 도모하는 거고요. 또뭐 능력적인 면에서는 뭐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거죠. 에,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진동수를 보면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 느낌으로는 이 경환으로 다가옵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동수가 내려갈수록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가볍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죠. 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인간이 가진 그 가장 높은 진동수 대역이 바로 이제 그 영의 방입니다. 영혼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혼까지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혼만 얘기할 때 혼 나올 수도 있고 영을 그냥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제 가장 높은 진동수 대역을 이제 만나는 건데 그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가슴 명상처럼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진동수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식을 그 진동수와 공명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행법처럼 이제 그 머리에서 무념무상을 하고 결과부자를 하고 조식을 하고 해서 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수행법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이제 또 다리 풀고 숨이 거칠어지면 미세한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숨이 거칠어지면 숨하고 이제 의식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또 마음도 같이 이제 거칠어지죠.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그 산매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 가슴 명상의 특징이라는 건 이제 항상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가슴에 머물면은 일상에서 뭘 하든 간에 숨이 거칠든 뭐 곱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은 우리 존재가 갖는 최고의 어, 진동수 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진동수와 이제 우리 의식이 혼이겠죠, 혼이 그 영의 진동수로 이제 같이 이제 공명을 하면서 높여지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의식이 이제 높아지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 그 수행 차원에서 좀 나눠서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럼 깨닫는 거하고 영은 뭐가 다른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영에 들어간다고 해서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계를 뛰어넘는 그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원리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깨우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이론성의 세계를. 그 공의 바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건데, 그 색의 바탕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우리한테는 높은 거지만, 0 그 자체가 깨닫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조계종은 이제 지금 보면 그 선풍으로 보면 도로만 있고 점수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점수는 뭐 불교에서 영하는 주제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의 색,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에테르체, 감정체, 사고체, 에테르체, 육체는 그대로 옛날 습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공을 봤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미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음을 녹이듯이 얼음 자체가 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 얼음이 바로 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녹여가는 과정, 진동수를 높여가는 과정은 점수예요.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점수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보면은 불교는 주로 이제 그 사고체를 많이 닦지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감정체라고 하는 감정체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승화시키려고 그러고 불교는 생각을 무명에서 번뇌망상에서 이제 지혜로 끌어올리는 사고작용을 통해서 올리려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불교는 생각을 끊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끊는 거는 공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념무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그 생각을 곧게 바르게 하는 방법을 계속 터득을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게 이제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지. 무념무상으로가 있다고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전제가 이제 먼저 깨달음이 얻으면 훨씬 이제 지혜 얻는 게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체는 지혜로 바뀌는 거고, 감정체는 이제 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체는 이제 영원한 생명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혼비백산한테 이제 죽으면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즉 에테르체가 이제 그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해되지 않게끔 수행을 해서 그 자기의 그 몸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백에서 머물고 이제 그 육체는 진짜 그럼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육체까지도 이제 빛의 몸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육체, 에테르체, 감정체, 사고체 네 개를 다 자기 몸으로 쓰는 그런 이제 영들이 있죠. 그런 영들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도 놓치죠. 그 다음에 그 에테르체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아스트랄체와 이제 사고체뿐이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뿐이 못 있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자들은 에테리체까지는 이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다 육신은 놓고 가지요. 이제 그 기록에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분들이 있고 뭐 영계 그 이렇게 이제 쓴 책들 보면 육체를 가끔가다 이제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전해지죠. 이제 빛의 몸으로 이제 승화시킨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수님도 육체는 낳는데 에테르체만 부활을 하신 건지 그거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신앙의 문제죠. 지금은 기록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변화의 산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해서 거기서 이제 그 모세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들과 빛으로 만나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분께서 살아있을 때 그
육체까지 빛의 몸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분명하게 육체는 버리고 가신 분이에요. 육체는 화장을 했으니까요. 직장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사리를 얻었으니까 버리고 가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몸을 다 가져가는 게 진짜 이제 그 훌륭한 수행자가. 근데 이제 에테르체는 이제 죽어서 이제 어, 그 정기가 모여가지고 어, 그 이제 부활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예, 그 육체를 살아서 이제 빛의 몸으로 이제 만들어서 육신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도 에녹인가부터 해서 때 분명히 나오고, 뭐 우리나라 뭐 신화인지 전설인지 뭐 아니면 가장 긴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고승들께서는 뭐 지팽이를 뭐 이렇게 마당에다 꽂아놓고 이제 저기 뭐야 사라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제 불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고려 때까지 불교하고 고려 이후 조선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불교로 보셔야 됩니다. 고려 불교에는 그거는 그 밀교 계통의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조선 시대로 해서 그 이제 현교로 나오죠. 이제 밀교는 지금 이제 티베트 불교랑 비슷한 건데 그 자도 밀교서부터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점수에서도 이제 에테르체 육체까지도 이제 막그 약간 도교적인 성격도 강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이적을 행하는 고승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제 그 조선 시대로 오면서 불교 탄압으로 오면서 그런 그 밀교적인 색채는 조선의 그 명리학자들을 입장에서 보면 성리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현세하고 너무 좀 멀어진 그런 어떤 타락한 종교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이제 불교를 보면 만행일 수도 있는데요. 만행도 이제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 볼 때는 타락한 스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불교가 이제 그런 면이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조계종의 그 현교, 밀교는 없어지고 정신만 중시하는 이런 특징 있는 불교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스님들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뭐 그게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지니신 스님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영혼의 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점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 했을 때 이제 기존의 방법도 있지만 다들 어렵지요. 사고체를 지혜로 바꾸고 그 감정체를 사랑으로 바꾸고 에테르체를 영원한 생명체로 바꾸고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도노와 점수가 막 개념적으로도 이게 막 서로 혼동이 돼가지고 어, 그 점수 쪽을 행하면서 깨닫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연불 이런 거는 그거는 깨달음하고 관계없이 든 점수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 하는 거지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부처님을 봤다 지극히 연불을 해서 본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렸다는 거지 그건 능력의 문제지 그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능력의 차이가 분명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점수가 어려운데 이 점수를 그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슴 명상에서는 이 영혼의 방에서 그 영혼의 그 고차 대여권에 우리의 그 혼의 의식을 밀어넣어서 혼의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의식을 얘기하는 것도 이게 혼외의식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그 우리의 그 가슴의 중심부에 그 고착 그 진동권 여기에다가 그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밀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공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 영의 의식과 같이 이제 높아지는 걸 하는데, 이것을 하면 처음에는 뭐 이제 그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편안한 넓은 공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책에 보면 이제 파란 하늘에 이렇게 떠가는 구름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체험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표현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체험은 똑같은데 어쨌든 편안하고 넓은 공간이 나타나고 거기서 무한한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식이라면 이제 경안이라고 그러겠죠. 경안, 가볍고 편안하다 이러는데, 가볍고 편안하다는 건 우리 의식과 몸의 진동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방에서 좀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곳에 머물다 보면 우리 몸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은 키로수는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저기 겨울에 이렇게 체중계 달면 뭐 체중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의식이 몸을 느낄 때 수행하기 전에 이 영혼의 방을 들어가기 전에 느꼈던 몸과 점점 가벼워지면서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중력에서 이제 점점 이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현상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진동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의식이 갖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추를 이제 그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은 번뇌망상도 약간 물질 쪽에 가까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빛 쪽에 가까운 생각이 지혜고요. 부정적 감정도 약간 물질 쪽에 가까운 감정이고, 빛에 가까운 감정은 사랑 쪽이고요. 뭐 육체도 말할 거 없죠. 병들고 이렇게 이제 막 고통받는 분이 물질 쪽으로 자꾸 점점 어둠 쪽으로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육체고, 건강하고 생기가 돋는 육체는 점점 가벼워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시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했구나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그 영혼의 방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이 가벼워지는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느낌에서. 음, 그러면 이 가벼워지는 거에서 이제 그 번뇌망상도 없어지고요.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슴명상 수행 기초 과정을 끝내서 고유와 사랑까지도 이미 진득한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유와 사랑이 이제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그 상태를 안 겪으신 분은 이 상태에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 수행이 되는 거예요. 몸 따로, 무슨 감정, 사랑 따로, 고유 따로,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음, 모든 네 가지 체가, 예? 사고체, 감정체, 에테르체, 육체 이 네 가지 체가 영혼의 방에서 동시에 고착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음, 이런 어떤 이 수행법이 옛날에는 전해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 3천 년 전부터 이게 좀, 이 수행법이 인간 안에 가슴이 잊혀지면서 가슴 안에 있는 이 영의 반이 일반인들한테 멀어지면서 우리 의식이 이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면서
머리에 의한 지식에 의한 삶이 시작되면서 이제 존재의 이제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가슴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존재의 중심이 이 명의 방도 수행에서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도 이 방을 다시 찾는 게 아니고 이 생각 공장인 머리에서 생각을 멈추게 하면서 뭐 어거지로 여기서 무념무상을 찾고 이러는 거 아닌가. 원래는 그 머리 자체가 기능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 공장에 가서 생각 공장과 그 이미지 공장에 가서 생각과 이미지를 멈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오는 거죠. 뭐 생각을 못 한다든지 생각에 이렇게 연상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 아니면 생기병이 온다든지. 머리는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생각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공장이에요. 이 머리 자체가 위는 위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대장은 대장대로 기능이 있고 심장은 심장대로 기능이 있듯이 우리 머리는 생각 공장이란 말이에요. 가슴에서 해야 될 일을 가슴을 잃어버리니까 머리가 가지고 가슴이야말로 무념무상이거든요.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을 갖다 머리에서 이원성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생존권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능을 해야 될 머리에서 그 가슴의 그 상태를 제어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의 방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행 체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